하나님 말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도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匹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 세 명의 사사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보통 이렇게 큰 사건, 사고 없이 지내온 간단하게 기록된 사람을 이제 소사사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돌라와 야일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입산과 엘론, 압돈 이렇게 세 명의 또 사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사사의 사명을 어떻게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 아이들이 까만 연탄을 가지고 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손에다가 연탄으로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또 같이 상대방에게도 묻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그냥 옷도 다 더러워지고 얼굴도 새카맣고 그렇게 되는데 자기 얼굴은 잘 못 봐요. 자기 얼굴은. 그런 것처럼 이 사사들도 누구를 바라보면서 좀 배우고 자신을 좀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나와 있는 입산, 엘론, 압돈의 사사들이 좀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 이런 것이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사가 있는데 그 땅에 샬롬, 평화, 안식이 없더라. 이런 거예요. 사사가 통치하면 평화, 안식이 찾아와야 정상인데 사사기 후반의 시대로 가면서 입다 시대 이후에 사라진 단어가 바로 이 평화라는 단어예요.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8절에서 15절까지 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입산이 7년, 엘론이 10년, 압돈이 8년 이렇게 25년 동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사사가 있었는데도 안타깝게도 그 땅에 평화가 사라졌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평화와 안식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사사들이 바른 통치 또 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사들이 자신이 맡은 직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무슨 일을 했는가 이런 거예요. 입산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인데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다. 자녀가 60명이에요. 또 압돈은 어때요? 14절 말씀에 아들이 40이고 손자가 30이고 이들에게 어린 나귀를 주어서 어린 나귀 70匹를 탔다. 자녀가 지금 40명, 60명 이렇다는 이야기는 아내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첩을 두고 살았다. 첩을 두고 살았다는 것을 이 자녀들의 숫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더군다나 아들, 손자들이 어린 나귀를 탔다. 전에 야일의 그 아들들이 어린 나귀 30을 탄 적이 있었는데, 이 야일처럼 이렇게 자녀들이, 손주들이 70필의 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 이것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지금 왕처럼 첩을 마음대로 두고, 그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낳고 그 자녀 손주들에게 어린 나귀를 주면서 왕처럼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것을 이 사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이들이 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명을 호의호식하고 쾌락과 권력을 누리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이 평안하겠는가? 평안치 못했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입산의 모습을 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입산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인데 9절 말씀에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는데, 그러면서 이들의 결혼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딸들을 다 타국으로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이 며느리들, 이 여인을 다 타국에서 또 데리고 와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혼은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고 계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지금 사사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타국으로 시집 보내고 타국에서 며느리를 이렇게 들여오는 이러한 모습. 그러므로 이 가정에,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의 가정에 지금 이방인이 들어오고 이방인에게 시집 보내고 그러므로 인해서 순수성이 무너지고, 이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이 여인들만 들어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오고 자기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 풍습,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들이 결국 혼합신앙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사사 가정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입사는 사사인데 왜 아들과 딸을 이방인과 결혼을 시켰을까? 왜 딸들을 시집을 이방인에게 보내고 며느리들을 이방인으로 들였는가? 이것이 바로 주변 부족, 주변 나라들과의 결혼 동맹, 화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다가 결국 마지막 인생이 비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결혼 동맹으로 바로 왕의 딸을 데려오고 두로, 시돈 이런 데서 여인들이 오고, 그리고 이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가져와서 그 우상 신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도 그 우상 신전 앞에서 무릎 꿇고. 지금 이 입산 사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입산 사사가 있는 동안에 그 외부의 침략은 없어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도 없어요. 전쟁도 없어요. 왜요? 이렇게 자기 딸들을 주변 나라들한테 다 보내고, 주변 나라의 그 공주들, 딸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그 주변 나라들과 사돈지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전쟁은 없는 모습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으로 계산으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는 없는 거예요. 전쟁은 없지만 그냥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안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그냥 무미건조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더라. 이 입산의 모습이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 사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인데, 지금까지 사사기의 패턴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이방의 압제, 학대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했지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어요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주신 이가 사사인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백성들이 안식을 누렸는데, 여러분, 입산, 엘론, 압돈이 있던 이 사사시대, 이방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곳이 있어요? 없잖아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누구에게 학대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뭐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회개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사사가. 이것은 어느 순간부터 이 사사라는 권력을 이제 추구하게 되고 누군가가 이 권력을 가지고 왕처럼 행세를 하게 된 시대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드온이 뿌린 그 씨앗이고 아비멜렉의 영향들이 지금 이 사사들에게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더라. 결국 이런 모습이 내려가다가 사무엘 시대에 와서 백성들이 이제 막 왕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요. 지금 외세의 공격, 압박, 압제, 학대가 없는 이런 날들, 어찌 보면 평안한 삶 가운데 있는 이때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신앙이 무기력하게 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에 누수 현상이 와서 결국은 빈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데, 바로 이 세 명의 사사가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렇게 큰 전쟁이 없을 때, 그냥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 신앙의 위기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에 누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시대가 바로 이 입산, 엘론, 압돈의 시대입니다. 이때에 이들이 신앙의 위기를 깨닫고 몸부림쳤다면 13장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이런 일을 예방하지 않았을까? 이들이 결국 무기력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결국 세상에 끌려가고 이방에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더 조심하고 신중하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점검하는 때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때에 더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리고 신앙의 무기력을 깨우고 신앙의 누수현상을 막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